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지 못할까?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왜 살지 못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서쳐갔지만은 저 마음에 가장 강하게 찾아왔던 것은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러한 것들에 늘 생각이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저것이 있는데 내게는 이게 없을까? 저런 능력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기억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하루 종일 생각에 붙잡혀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역사를 보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매일을 기적처럼 보내지 않았나요? 일하지 않아도 매일마다 아침에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때를 따라서 주께서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며 의복이 헤하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겪고도 그들은 물이 조금 말라버리면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우면 그들이 두려우니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스쳐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주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집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침에 세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참 그것은 셀 수가 없었어요. 가장 제가 먼저 고백한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복된 가정을 주고 미천한 나에게 주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렇게 남들처럼 몸이 완전히 건강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살아갈 만한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섬길 교회가 있고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을 저는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코로나 시대가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 말이에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참 무지한 것 같아요.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특별한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엇인가를 잃고 난 뒤에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해봤나요? 하나님, 내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오늘날도 강건함으로 이 하루를 매일매일마다 살고 나의 육체가 든든하게 세워짐을 감사하고 매일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 평범하고 그 일상적이었던 건강이 얼마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지나간 은혜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을, 내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것들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6절에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저 영원한 궁창에서 당신의 위엄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그 영원한 처소가 우리의 복된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고 싶은 사람, 기쁨이 매일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분들, 여러분 지나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평범한 은혜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 되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지난 세월도 지켜왔고 앞으로의 세월도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삶은 어떤 기초의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만물의 기초요 근본이신 하나님의 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사야 54장 11절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토대는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발견되는 것만이 진리요, 진실이요, 사실이요, 실제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내가 세상에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을 것입니다. 힘겨운 일에 부딪히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찾아오냐고 그런 또 넋두리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가요? 라고 또 한탄하는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무엇이 찾아왔든, 우리의 삶의 깊은 그 중심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팔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시 넘어지지만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기초요 근본이요 토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 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뿌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일기의 이상한 일들은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다 봤을 것입니다. 어제도 강력한 토네이도가 중국에 몰아쳤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일이죠. 그 광경을 놓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구의 종말이 왔다라고.
지구의 종말에 온 것 같아. 저는 그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기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도무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기운을 허락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저는 그 무서운 토네이도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진노와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한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능한 분이 우리의 삶의 뿌리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자, 여기 보시면은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기초를 쌓느냐? 천국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기초를 쌓는데 그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처럼 빛나는 분은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요, 뿌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가, 세상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이기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이길 수가 없어요. 천국 같은, 천국보다 더 빛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뿌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때론 고단하고 힘겹지만은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 물질과 권력과 어떤 또 다른 그 무엇에서 여러분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하단에 심은 고추가 잘 자라지를 않아서 새 뿌리를 뽑았어요. 웃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자라지 않으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게 못 자랄까? 그것은 땅의 문제였어요. 알다시피 하단 밑에는 전부 다 쓰레기로 매집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까지 있다 보니까 이 고추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뽑아가지고 집의 옥상에 있는 좋은 토질이죠. 거기다가 옮겨 심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추가 뭐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랬어요. 잘 자라, 잘 자라야 돼. 여기는 네가 지난번에 있던 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땅이니까 내가 물도 잘 줄 테니 너는 이제 안심하고 자라기만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뿌리가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니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식물들은 이만큼 키가 큰데 요놈들은 요만해요. 유달리 무화과 나무 옆에 심어놓은 것만이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뿌리가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양분을 충만하게 충분히 흡수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의 능력의 모든 근원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삶 속의 깊은 중심에 가장 본질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팔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팔을 보느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팔을 보느냐 보지 못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드라마에서 보는 인들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세상을 정글보다 더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같은 정글에도 정글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썩은 고기는 절대 먹지 않아요. 이 법칙이에요. 인간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정글의 법칙보다도 못한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그렇지만은 인생의 걷는 걸음 자체가 여러분 살얼음을 걷는 때가 걷는 것처럼 얼마나 그런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았느냐는 거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근심하지 않고 지내본 적이 계신가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 근심은 찾아옵니다. 근심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찾아오고 두드리고 문을 열어 제키더라는 것이죠. 가만히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깊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오른팔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탄이라는 것도 마귀라는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칙이 하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와도 하나님은 더 깊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이 깊어 보입니다. 없는 호랑이도 사람 3명이 2명 3명이 거짓말을 치면 호랑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가대교 처음 생겼을 때 거가대교를 가고 있다고 난 뒤에 식사를 하면서 집사는 여러분 계시는데 거가대교를 지나가는데 바닷물이 얼마나 두렵던지 물고기도 지나가고 참 그 거가대교가 정말 볼만한 곳이라니까. 그분이 목사님 진짜 물고기가 보이더냐고. 거가대교는 물고기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 벽이 다 담겨 있어가지고 그것을 믿는 분이 바보죠. 네. 유리가 아니에요. 유리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이면 안 되겠죠.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저런 삶의 수많은 문제를 보면서 저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대교가 투명한 유리가 안에서 물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아마 지나다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려웠어요. 중국의 제 두 번째로 큰 담수호가 댐이 무너진 것을 봤을 것입니다. 중국의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대한 바다입니다. 두 번째로 큰 호수가 무너진 거예요. 20m의 뚝이 순식간에 100m, 200m로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통찰력을 달라는 그 기도문이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한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보이는 눈의 현실이 힘겨움과 수고로움과 낙심일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결과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보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죽기까지 복종케 하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선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우리는 반드시 그 풍파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의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이에요. 목사님 실패한 때가 많은데 아니요. 마지막 인생을 우리 정리할 때면 돌아보십시오. 실패했다라고 느꼈던 그때가, 넘어졌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지나왔더니 그것이 승리의 때였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표면 아래 깊이 추적해 봐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형편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 내 삶의 제일 깊은 곳 아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조절하고 통제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지난 6개월도 인도하셨고 남은 6개월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또 우리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내 인생은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적이고 위협적인 순간을 맞이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 인생이 망하였습니까? 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또 이겨낸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운 때를 다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수들이, 마귀들이, 사탄이, 적들이 우리를 붙들어 쓰러뜨리려 해도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온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그 순간도 또다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오른팔, 영혼이 침체되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넘어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또 내려다보니 하나님의 오른팔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랬습니다. 1시간 내내 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까? 이것을 묵상을 계속했었습니다. 그 내린 결론의 깊음 속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팔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팔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환경, 여건, 문제만 자꾸 집중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외줄타기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좁은 길이에요. 믿음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을 간다면 좋겠죠. 차를 타고 여러분 들컹거리는 시골길을 가는 것보다 포장되어진 고속도로를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좁고 외로운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보통 경험이라는 짝대기를 가지고 균형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그 외줄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 그 아래는 하나님의 오른팔이 저와 여러분을 받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밀가 부르듯 했지만은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의 깊은 아래에서 베드로의 뿌리를 받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의 뿌리를 받친 우리 예수님의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받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7편 24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인생 가장 아래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의 팔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팔을 펼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무작정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목적의 팔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무슨 목적입니까? 첫째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걸음마다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외면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울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시련을 당해서 아이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아픔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물을 온전히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 아내가 저를 얼마나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목적대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한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데 누가 그 경영을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타게 간절하게 우리에 대한 약속의 목적의 보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또다시 놓쳐서 불신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그래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이 풍요로운 말씀을 내 심령 깊이 내가 굳게 붙들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도 피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른팔을 펴사, 오른팔은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목적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길을 나아가기까지, 궁극적인 성취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의 팔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침에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답은 정해져 있죠.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에요. 육체는 다 죽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이 거할 본향의 집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잃게 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이용하고 수많은 부정부패를 행합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집을 위해서는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를 저는 묻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오른팔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반드시 인도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팔이 존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옛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짧은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준 거예요. 사랑의 손, 사랑의 팔, 이것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 혼자 던져진 존재였던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나를 둘러보니 하나님의 팔이 나를 잡고 있더라는 것을,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갈지 몰라, 이렇게 저렇게 어찌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 주께서 내 손을 잡고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계없는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은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었어요.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팔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오른팔은 어떤 팔인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팔입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창대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저는 복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었다는 이 영생의 복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무엇을 가지고 와도 저는 결단코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금을 가져와도 이 복과는 결단코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부족하게 주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안에 가는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려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불신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불신자들이요, 80억의 인구들 중에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위대한 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이 복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팔은 어느 때에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팔은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팔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것은 세상 삶에서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믿음의 걸음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걷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그때 믿음을 가지고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몇 걸음 걷고 난 뒤에 그는 그만 높은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물 위에 빠져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정말 탄탄하게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풍랑 앞에 푹 빠져서 우리는 믿음을 놓쳐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빠지지만 우리가 빠졌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건져줘서 또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이지 않는 계단이라 칩시다. 계단이 있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이 계단의 이름을 믿음의 계단이라 칩시다. 이 믿음의 계단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계단을 발로 밟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죠. 아,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져서 죽지 않을까? 아니요, 안 죽어요. 보이지 않는 그 계단 밑에는 경관 반석이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받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 떨어진다고 말해도 아니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계단을 올라갈 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져도 그 계단 위에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길을 보고 자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달려왔습니다. 걷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바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팔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아래에 경고히 있는 하나님의 팔을 항상 바라보아야 됩니다. 길이 거칠고 힘들기에 어려움과 역경을 겪습니다. 삶이 공경 속에 갇혀버리고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팔이에요. 이 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는데, 우리를 견고히 세우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팔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주 여호와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오른팔을 다시 끄집어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는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팔을 의해서 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팔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짐을 지우는 부탁을 하게 되면 성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나는 아무리 부탁해도 성가시지 않다. 참 군자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두 번, 세 번만 해도 성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부탁해도 성가시다고 생각지 않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표현이 그런데,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성가시게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 무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무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아빠의 품에,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빠 엄마 품에 안기면 얼마나 엄마 아빠가 힘들어 하실까? 내가 엄마 아빠에게 효도는 못하더라도 안기지는 말아야지. 그런 애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안기면 푸근하게. 저희 집 애들이 막둥이 같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돼서도 지를 번쩍 들어달라고, 번쩍 안아달라고. 이놈이 키가 크는 게 이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안 돼. 아빠는 여전히 힘이 세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짐을 무엇을 가져가도 무거워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는 6개월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팔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른팔이 우리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걸음도 주님은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줄어들지 않도록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당신의 오른팔은 더욱더 능력 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 오른팔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우리 남은 인생길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